오늘부터 한 5주 정도 침례에 대한 말씀으로 침례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전통을 좀 세우려 그래요. 6학년 겨울 방학 때 이제 침례를 받는 걸로. 그리고 컨셉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예수님과의 결혼식.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듯이 침례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가족 모두가 내 첫째 아들을 결혼 장가 보낸다라는 심정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례는 예수님과의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침례 예수님과의 연합. 침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로 연합하는 것처럼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결혼을 했다라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결혼을 했다. 아니면 그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혼인증명서가 필요해서 결혼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결혼증명서가 필요해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침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침례를 받는 친구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침례를 받는 친구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침례 증명서가 필요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제가 금정순복음교회에서 교육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제가 이제 침례 증명서를 떼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대학에 들어가려면 침례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명서 하나 떼줄 수 없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침례를 받으셔라. 언제 받냐? 4, 5월이면 아마 침례식이 있을 거다. 그렇게 전화통화를 수없이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웠던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일단 받고 봐 라는 식으로 묵인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침례를 받으려는,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침례를 받고 침례 증명서가 필요해서 침례를 받는 그 사람들을 말리기는커녕 일단 받고 봐 라는 식으로 묵인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많은 청년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에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죠? 결혼식을 준비할 때 모든 에너지, 영끌, 모든 돈, 모든 시간, 모든 체력을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침례식을 위한 교육이나 그 준비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4문과 95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4문,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비침이 되는 것과 은혜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인을 치는 것입니다. 95문, 침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침례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베풀지 않으며 그리스도가 믿어져 그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고백을 한 자들에게 베풀며 입교한 자녀들에게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결혼식이라는 것이 두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기로 하는 언약식이라면 침례식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기로 언약을 하는 영적인 결혼식이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침례식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간증문을 쓰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변화를 간증문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이 간증문을 쓰는 것을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가 그 변화가 뭔가 뚜렷하지 않은데 간증문을 쓰려고 하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문을 쓰다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별로 다른 게 없는데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간증문을 쓰다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수가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연히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고 뭔가 별다른 체험도 없는데 간증문을 쓰려고 하니 너무나도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결혼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식이라는 관점. 결혼식이라는 것은 미혼으로 지내던 사람이 기혼자가 되는 날입니다. 그죠? 이것은 너무나도 확연한 변화입니다. 품절남 품절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확연한 변화입니다. 미혼자가 기혼자가 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혼식을 치렀다고 해서 그 삶에 뭔가 확연한 도덕적 변화가 생기거나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내가 뭐 개가천선을 하거나 뭔가 신비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침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는 영적인 미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은 후에는 영적인 기혼자가 됩니다.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도덕적으로 탁월해지거나 어떠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를 통해 영적 미혼자에서 영적 기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명백한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명백한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인가? 유연이가 이만할 때 와서 똥침 찔렀어요. 네. 왜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명백한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일까? 침례를 그저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변화를 확연히 구분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대부분의 간증을 보면 형편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식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증. 내가 이렇게 개차반같이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잖아요. 라는 식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나쁜 짓을 멈추고 돌이키는 도덕적 변화를 회개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멈추고 도덕적 변화가 생기는 것, 회개. 그러나 이는 죄라는 것을 지극히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정의하는 치우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그저 도덕적 개념으로만 정의하게 되면 회개라는 것은 그저 도덕적 개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개선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이 죄라는 것을 관계적 관점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계적 관점. 왜냐하면 미혼자가 기혼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예. 관계적 관점을 가지고 죄를 정의해야 됩니다. 예. 미혼자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근데 기혼자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죠? 이러한 관계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죄를 정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죄라는 것은 도덕적 과실을 따지기보다 나와 관계 맺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 하나님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내 배우자에 대한 예의, 내 배우자에 대한 존중,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침례도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침례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면 눈이 오나 비이 오나 바람이 부나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바꾸어 놓는 부분, 그 중심이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자녀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 결혼이 바꿔놓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싸울 때 가장 많이 하는 독설이 어떤 니밖에 모르냐? 너는 너밖에 모르냐? 이런 거죠. 그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니밖에 모른다고. 근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도덕적 관점이 아닌 관계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과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은 우리에게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선악과라는 것을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뿌리채 뽑은 것도 아니고 그저 과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사망을 비롯한 온갖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죄를 도덕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내가 나무를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인데 왜 이렇게 그에 비해서 너무 큰 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그러나 성경은 이 선악과 사건을 단순한 과일서리 사건의 하나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과일서리요, 과일서리. 아니 뭐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이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가 탐이 나서 자신의 욕심이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대신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다 주면서 이것만 먹지 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다 무시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 버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내 뜻을, 하나님의 마음 대신 내 마음을, 그와 같이 나의 것을 앞세우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선언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 관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 관점에서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관계를 깨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과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담과 가인 둘 다 열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되었고,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는 열매로 제사를 드린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결국 둘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고, 가인은 사람들을 피하여 방황하였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두 사람 다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는 가죽옷으로 벌거벗음을 면하게 해주셨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어서 사람들로부터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창세기 3장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죄를 다루고 있다면, 창세기 4장은 한 몸을 이룬 공동체, 곧 신앙 공동체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죄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한 몸 공동체라 그러고 가족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죠? 한 몸을 이룬 신앙 공동체로부터의 독립.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항변을 합니다. 이는 한 몸을 이룬 형제라는 공동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죄의 양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죄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가인이 저지른 죄는 살인이란 죄보다 그 공동체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과일서리 사건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창세기 4장은 살인보다 공동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이 사건을 더욱 크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공동체를 떠나 살아가는 것을 심각한 죄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가인의 이야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신앙 공동체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그들은 과연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두려움이었고 가인이 신앙 공동체를 떠난 결과는 방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난 그 삶에는 두려움과 방황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공동체를 떠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삶에 방황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씨앗은 하나님과 공동체를 떠나 자기 자신이 그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의 가르침과 그 전통을 떠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두려움과 방황이라는 것이 그 삶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두려움과 방황은 하나님과 그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더더욱 고립시키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어 결정했던 것의 그 열매는 어떠했으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신앙 공동체와 함께 결정을 내린 그 열매는 어떠했는가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당장은 내가 한 결정이 맞는 것 같고 당장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이 여겨질 줄 모르겠지만, 훗날 뒤돌아보면 그 열매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도덕성의 문제로만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회개는 자신의 도덕성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욕 안 하고 친절을 베풀고 이런 것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관계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가 제시하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 삶의 신앙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가족. 엄마, 아빠, 동생. 내 가족이 내 신앙 공동체, 1차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가족들과 의논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러는 거죠. 아빠한테 이러는 거죠. 그 두려움이 싫어서. 그죠? 엄마, 언니가 이렇게 한대. 엄마한테 일단 이러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의 의견을 묻고 내 판단이 흐려질 때, 내가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그럴 때 교회 공동체와 상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들에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건강하고 정직한 신앙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해치게 되는지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건강하고 정직한 신앙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이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내 두려움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가족이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신앙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 문제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는가라고 바라보는가 하면,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이 문제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로부터 독립을 하여 고립된 삶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로부터 고립된 삶을 멈추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더 이상 영적인 미혼자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침례라는 것은 이제 다른 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청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서 두려움 속에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회적 삶을 살아가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적 삶. 하준아 저거 교회적 삶 가장 중요해. 교회적 삶. 교회적 삶. 우리 주동교회가 나와 연합하여 살아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청혼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회적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